네, 우리의 삶은 순간순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끝이라고 생각했던 절박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화장실에서 생리현상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의 입구에서 보면 큰일을 보는 분들을 위해 이렇게 적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젊은이여 당장 일어나라. 지금 그대가 편히 앉아 있을 때가 아니다. 자네가 지금 사색에 잠겨 있는 동안 밖에 있는 사람은 사색이 되어 간다. 이처럼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색하고 있는 동안 마귀는 사색이 되어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예, 또한 다음과 같은 글귀를 화장실에서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똑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는 똑똑했다. 나도 똑똑했다. 문 밖에 그는 나의 똑똑함에 어쩌할 줄 몰라 있다. 역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똑똑 두드릴지라도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똑똑하셔서 문 밖의 마귀를 어쩔 줄 몰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의 삶은 순간순간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셔서 또 하나의 창조적인 시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의 순간순간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예상하지 못하는 음표 하나하나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아름다운 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직콩 연주를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직콩 연주를 준비할 시간이 되셨나요? 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직콩 연주자이십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직콩 연주자이십니다. 네. 이러한 측면에서 본문이 속한 출애굽기, 우리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출애굽기는 뛰어난 예술작품과도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을 건설하는 그 노예 신분에서부터 이제는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되어서 자신들의 하나님께서 거하실 장막의 건축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1장에서는 노예로 시작했다가 40장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직콩 연주로 인한 장막을 건축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그 놀라운 예술작품과도 같은 출애굽기에서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삶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논리적인 틀 안에 각자의 생각에 하나님을 가둘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 출애굽기 17장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핵심은 애굽에서 내린 10가지의 재앙이 단순히 하나님의 복수이거나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고 싶은 그 애굽의 상처를 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참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에 출애굽기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면 주님의 명령대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할 때 그 주님의 명령대로라는 말은 주님의 입으로라는 표현입니다. 주님의 입으로, 출애굽기의 유일한 단어인 것인데 이것은 제사장의 행위가 단순히 관습이나 관례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한 직접적인 명령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공간적인 배경인 르비딤이라는 지역이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호렙산에서 가까우면서 그 홍해에서 시내산까지 여정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곳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투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이제는 적대적인 태도로 그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강하게 항의하면서 이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을 돌로 칠 정도까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의 장소라는 무리방, 또 시험의 장소라는 마사라는 표현으로 이제 그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만족감을 채워주면 이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는 조건적인 신앙으로 이스라엘의 신앙이 퇴보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원망했던 그 대상은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모세 이면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원망하였던 것입니다. 그 전에 거주했던 애굽에는 어땠습니까?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들이 왜 많았을까요? 그 이유는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만족감을 채워줬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만족감, 이러한 만족감, 세상의 수많은 상황마다 그때그때마다 내려주었던 자신의 만족감을 채웠던 신들이 많았는데 문제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기도 하고, 물이 없는 상황, 음식이 없는 상황,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심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고 계신가? 우리의 만족감을 지금 채워주고 계신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예를 들어서 뭐 짜장면 내기 당구 게임을 할 때 2명이 될 때, 또 3명, 4명이 될 때 그 양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내기의 인원이 줄어들수록 4명이나 5명이 됐을 때는 형님 먼저 하시죠, 아우 먼저 하시면서 사람들께 양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2명이 될수록 점점 승부욕에 불타가지고 이제 내가 더 이겨야지, 그런 마음들이 더 강하게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에 체면이나 교양이나 그런 걸 할 거 없이 자신의 이익에 민감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솝 우화에서 보면은 검은 소와 붉은 소와 얼룩소 3마리가 등장합니다. 언제나 함께 다닙니다. 그 소 3마리가 함께 다니는데 사자가 그 소들을 잡아먹고 싶지만 소들이 함께 하니까 잡아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사자가 꾀를 냅니다. 꾀를 내어서 가까이 다가가서 소 한 마리에게 가장 힘이 센 것은 붉은 소라면서 붉은 소 자신이 다른 소를 무시하더라고 이간질을 합니다. 또 다른 소에게, 붉은 소가 아닌 이제 검은 소에게 찾아가서 이제 붉은 소가 또 자신만이 강한 소라고 하면서 다른 소를 무시하더라 하면서 그 소들 사이에를 계속 이간질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함께 힘을 합쳐서 잘 지내왔는데 이제는 각자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붉은 소와 또한 검은 소와 얼룩소가 서로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사자는 한 마리 한 마리씩 잡아먹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다툼은, 이스라엘의 다툼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무시할 때,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을 때, 그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전체적인 그 믿음의 그림을 생각하지 않을 때 사탄이 그 순간을 틈타서 우리를 이간질시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손쉽게 사탄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대중심리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왜 물이 없냐, 왜 물을 내어주지 않느냐 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이익을 파고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사이의 간격을 벌어지게 하는 시험과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각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의 말씀, 그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기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길을 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물이라는 것은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시험한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우리의 내면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시험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친구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친구에서 보면은 어떤 선생님이 학생들을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학생이 회사에 다니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 그래 이놈아. 너희 아버지는 회사에서 직장 상사한테 굽신거리면서 네 공부시키는데 너는 시험 점수가 이게 뭐냐? 하면서 뺨을 때리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명의 학생에게 물어봅니다.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이 뭐라고 할까요? 장동건이 장의사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네, 장의사가 뭐죠? 이제 시체를 닦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선생님이 말합니다. 그래, 너희 아버지는 죽은 사람 여매기에 오만 고생을 다 하는데 너는 공부를 이렇게 뭐 하고 있냐고 하면서 뺨을 때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학생, 누굴까요? 유호성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말합니다.
건달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멈칫하다가 좋겠다. 너희 아버지 건달은 좋겠다 하면서 더 세게 막 때리고 발길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유호성이 우씨 막 이렇게 하면서 누가 좋다 했습니까? 하면서 영원히 이제 학교를 떠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 옛날엔 이렇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정체성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종과 같은, 이미 출애굽은 했지만 그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영적으로 출애굽하지 못한 그 낮은 자존감을 가지는 노예 생활, 여전히 노예 생활로서의 그 자존감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노예 생활 했었지만 그 고기 구워 먹었던 시절들, 그 노예 생활하면서 얻어먹었던 시절들이 여전히 생각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애굽의 신족과 계속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속에서는 육신으로서는 출애굽을 하였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아무개야 너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힘으로 죄를 용서한다고 분명히 선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노예로서 살아간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260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신약 성경 260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멘. 네,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 그 신령한 바위, 신령한 음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본문 6절에 보면 호렙산의 바위 위에서 모세 앞에 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대하여 설 것이다 라는 단어인 아마드 리프네라는 의미는 주인 앞에 서서 그분의 명령을 받아서 순종하여 실천하는 종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셔서 모세를 돕기 위해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과거의 은혜로운 구원 역사가 율법보다 먼저 주어졌음을 계속 상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처음에 먼저 인사했을 때 그 직콩 연주가, 여러분이 직콩 연주가이십니다 할 때 우리의 삶이 직콩 연주인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 우리가 계속 서큘레이션 되고 반복하고 순환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더 큰 맥락의 창조적인 역사 가운데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초청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면 더 놀라운 창조의 역사로, 상상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복의 역사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직콩 연주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에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재난의 시작을 우리는 헬라어로 오디논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한 생명을 잉태하기까지 겪어야 하는 고통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에서 만족을 주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을 떼어내어서 어떠한 의지함이 없는 곳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 던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잉태하는 순간이 해산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의 창조의 역사, 또 하나의 직콩 연주를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신령한 반석이자 신령한 음료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창조적인 직공 연주를 통해서 아름다운 음표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신 말씀을 위해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